7월 5일 토요일 새벽기도 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을 함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은총과 깨우침 안에서만 바를 수 있고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진리의 새빛과 은총의 새빛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가서 송구합니다. 인생에는 아주 큰 착각들이 있다고들 말하죠. 잘 될 때는 이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 같고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아픔이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승리도 또 고난도 모두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하고 어려울 때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성장하는 교회였고 또 어떤 면에서 성숙해져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역이 활발하고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갈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섬김이 풍성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인내의 분량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였고 그녀가 성도들을 꾀어서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안으로부터 벌어져 갔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2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온 이스라엘에 퍼뜨린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종교의 핵심, 그 중심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가 신앙의 목적이 되는 종교가 바알 종교인 것이죠. 이세벨은 바로 이 종교로 나라를 장악했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이세벨이 가져왔던 그 바알 종교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의 욕망, 나봇의 좋은 포도밭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아합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세벨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합니다. 사유화하죠. 그리고 나봇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의와 공동체를 짓밟는 것,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바알 종교고 그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세벨 그리고 바알 종교의 가르침은 삶이 없는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에는 삶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이 없다 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을 바꿔 표현하면 삶과 신앙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신앙을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를 욕심, 욕망이 차지했으니까 자연스레 삶의 윤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던진 질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 이세벨이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도 보이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질과 욕망이 신앙을 잠식하고 또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바알 종교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바알 종교는 비단 이 이세벨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사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사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사려고 해서는 안 되는 지고한 가치들, 지켜내야 되는 숭고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특별히 우리 시대가 이것을 힘써서 노력하면서 지켜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사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켜내고 이 말을 지켜내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오늘날 이 물질의 가치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이 이세벨의 가르침, 바알 종교, 풍요가 목적이 되는 이 바알 종교의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매우 암울하고 오늘날의 시대도 물질의 가치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암울하고 안타까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직은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주님은 아직 물들지 않은 이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있는 것, 아직은 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을 내 만족을 채우는 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로 섬겨야 할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의 생각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욕망과 물질을 이겨내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늘 주님은 그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희망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작은 순종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는 씨앗, 통로가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과 욕망을 우리의 삶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물질과 욕망을 앉히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극하고 부추기고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진리를 놓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희망을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희망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은 숨길 수 없습니다. 뾰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뚫고 나온다는 것이죠. 참된 실력과 믿음, 또 한 사람의 진가와 참된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날카롭게 벼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기본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날카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25절 말씀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름받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세워지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약속하신 새벽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별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빛입니다. 여러분이 그 첫 빛,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희망, 시대의 하나님의 희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길로 여러분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욕망과 물질의 보좌를 내어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또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뢰가 되심을 굳게 붙들고 또 지켜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보좌에 섬겨야 하고 받들어야 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내 삶의 보좌에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신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과 나누어지는 모든 삶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긍휼이 필요한 자리들을 두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가 맞닥뜨렸던 부와 풍요의 질서가 오늘 우리 시대가 마주한 경제 중심의 질서와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고백하고, 물질과 경제의 논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주장하지 않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물질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가 물질의 힘에 매몰되지 않도록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근원적인 그 가치가 물질과 물질의 힘에 밀려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품고 세워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지친 마음과 약해진 몸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조홍란 권사님, 우리 윤정섭 권사님, 장명희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 김광윤 집사님과 우리 정혜수 집사님, 그리고 특별히 민혜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까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외롭고 두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에도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과 도전과 또 하나님 미래의 불통함인 것과 또 관계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또 그 상처 속에서 더 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누구도 마음 깊이 상처 입지 않도록 주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벽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또 미래의 길들이 열리는 은혜,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그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들과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입혀 주시고 주님 닮은 마음을 품고 자라가서
사랑과 겸손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땅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힘과 필요한 모든 공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구르 땅, 몽골과 북한, 그리고 튀르키예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구르 땅으로 향할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내일 파송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어 캠프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좋은 관계 맺기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킴의 가정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킴이 잘 구비되어진 하나님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하늘의 평안과 선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의 용기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